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계신 자리에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준비되셨습니까? 화면에도 나옵니다.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론 7번째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7번째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Son of God 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사형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이유로 인하여 죽을 걸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실, 그 진리, 변할 수 없는 그 팩트가 있다면은 내 삶에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셔야만 그 이후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모욕과 핍박과 심지어 피 흘려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것을 번복하거나 철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글을 따라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와 같이 살지 않고 자녀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몸에 연합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락없는 고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미리 정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장자, 곧 맏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아들의 호칭을 가지고 인자, 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됐는가? 그것은 그 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관찰하면서 왜 굳이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지, 또 그래서 아들로서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그 소망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수동적으로 눈 떠보니까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마치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로 그냥 부름받아요. 너희는 내 아들 장자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들이 뭘 잘한 게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그들의 어떤 행했던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 그냥 선택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얽매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유에 해방된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고 이들이 탈출을 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 애굽은 실제 지금도 존재하는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그 장자들을 건져내셨어요.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그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을 연합시키셔서 다시 탈출을 시키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탈출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맏아들로 죽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 예수님이 죽임 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세 가지를 또 누리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또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또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안전함과 그 공급함,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공급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자녀라면은 반드시
영광과 함께 상속과 함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고난 앞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기 부인의 은혜의 삶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고난은 필연적이지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고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필연적이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피차 자녀만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 길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지금 이때에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낸다면요 너무 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론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노란 글씨 아주 좋네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랑받는다. 이거 생각만 해도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혹시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은 꼭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는데, 2년 전에, 약 2년 전에 헤어졌던 그 강아지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한두 달 전에 잠깐 만났는데, 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계속 만져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등을 보이면서 저에게 안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엄청 싸나운 강아지입니다. 엄청 사나운 개인데 저에게 등을 보이면서 앉아요.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만져. 빨리 나를 쓰다듬어. 빨리 어서 나를 사랑해줘. 그래서 제가 계속 쓰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자신의 목에 그 쇠 사슬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겠다고 그 목이 조여오는데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들고 그렇게 저에게로 가까이 닿아오려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열심,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게 사랑인가? 저게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랑하는 자의 어떤 양태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에, 자신의 손과 발에, 자신의 옆구리에 그 쇠사슬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창과 대못이 박히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번 시간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배워볼 예정입니다. 잘 배우고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사랑은 뭔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댁에서도 꼭 순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랑은 무엇을 해서 얻어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해서 획득한, 얻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받은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 전이 어떤 공간이며 상황이며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의 영이 계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을 하고 뭘 성취하고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피차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었던 그 창세전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이전에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어요. 이 사랑은 그래서 무엇을 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사랑은 이유 없이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건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존재 그 자체로 뭘 해서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 사람이 근사해 보이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론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자기 자식, 그 자식은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무슨 업적을 했습니까? 무슨 위대한 일을 했고 무슨 효도를 했습니까? 그냥 매번 울기만 하고 매번 보채기만 하고 매번 잠 못 자게만 하고 매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방해만 했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무슨 위대한 업적과 효도를 했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잠을 못 이루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점 먹이려고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관절마다 지금 비가 오면 쑤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존재론적으로 내 몸에서 나온 나와 하나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혼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그래서 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엄마에게 오히려 자녀가 더 필요해요. 자녀에게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자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엄마에게 자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애 낳으면 늙는다는 걸 알지만, 내가 애 낳으면 내 몸이 상한다는 걸 알지만, 어떠한 이익이나 이윤이 없지만 미련하게, 어리석게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그냥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로서, 그 핏덩어리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로서 그냥 사랑을 받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와꾸가 좀 잘못돼도, 조금 연약함이 있어도, 비록 검어도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담대하게 부모님께 나아가면 부모님 당황하실 수가 있으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그럼 불성실의 열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1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1도 없다. 예,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닌 걸 가리켜서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어머니의 자식으로. 이것이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받으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존재론적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사랑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를 사랑해 주지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그냥 폭로가 되면 우리를 인해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자녀답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답지 못할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더욱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역시 사랑받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사랑받으려고 꼬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꼬리를 치는 거지, 꼬리를 쳐서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에 목매어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미 꼬리치지 않을 앙앙 물고 있었던 싸나운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있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 저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꼬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사랑을 받으려고 꼬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역시 존재에 합당한 자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다, 사랑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것.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게리 체프만은요, 사랑을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그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인정한 말을 들으면 아, 나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어떨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냐면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아,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느낀답니다. 세 번째는 선물. 어떨 때 사랑받는가? 선물 같은 걸 받으면 아, 나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네 번째는 봉사, 사랑의 섬김이죠. 어떨 때 사람이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냐면 누군가가 나를 섬겨줄 때, 봉사해줄 때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돕고 섬겨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답니다. 다섯 번째,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면은 스킨십 할 때, 같이 터치하고 만져주고 껴안고 쓰담쓰담 해줄 때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답니다. 이게 사랑을 받는다는 그 표현의 어떤 이미지일 거예요. 게리 체프만 이 5가지로.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달라가지고 이게 다른데 대체로 남자들은 스킨십을 가지고 사랑받는다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자매님들은 조금 다르죠. 스킨십이 있는 자매도 있지만 대체로 함께하는 시간 내지는 선물과 봉사를 자매님들은 사랑받는다고 여기신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선물이나 하나님의 섬김과 그런 봉사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쓰담쓰담, 하나님의 그런 스킨십으로 사랑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참 놀랍죠?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인정하는 말 해주고 사랑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사랑하면 선물 주고 봉사해주고 스킨십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사랑받는다라고 여기는 건데 예수님은 사랑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단 말입니다. 놀랍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숭고한 삶, 어떤 경전에도 있지 않는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이 아름다운 삶, 그 결과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해도 지금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예수님께 인정해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그 시간에 좋은 선물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돕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에 만져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받음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돼요. 사랑받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말이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도 철저히 고립되고 철저히 고독한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같은 거 받지 못해도 내가 기대하는 그런 선물 받지 못해도 또 우리를 위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쓰담쓰담 해주시는 그런 터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사랑은요, 주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도 세상 앞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 다 이 말씀 외우실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세상 만물을 주셨어요. 생명 없이 죽어가는 세상에는 아들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게. 또한 세상 만물은 아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들만 세상 만물을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념적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아름다운 시스템 안에 아름답지 못한 욕심쟁이가 핸들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만 핸들링 하실 때, 우리 주님만 통치하실 때 욕심 없이, 탐심 없이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세상을 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그것이 세상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고 아들에게 세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왕이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왕, 사랑밖에 없는 그 평화의 왕인 아들이 통치할 때 비로소 만물은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게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말씀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피조물은 우리를 고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피조세계라는 말 어렵지 않죠? 만들어진 이 모든 만물, 모든 세계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맏아들 되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딸이라면 피조세계는 우리를 고대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피조세계가 우리를 환영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반겨주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으로 가면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인간이 자연으로 가면 자연이 우리를 좋아할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일 거예요. 우리가 가는 피조세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곧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나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피조세계는 우리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쓰레기를 주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피조세계가 인간들을 고대할까요? 아닐걸요. 자연을 파괴하며 가는 곳마다 주는 게 아니라 빼앗고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기에 바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우리를 고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빼앗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사랑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미 주신 것을 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믿지 않는 행위예요. 또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임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더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분을 찬양하기 바쁘겠죠. 마치 아담처럼, 아담은 이미 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눠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또 얻어내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불신앙적이며 바르지 못한 자녀의 삶이에요. 피차 이미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얻기 위함입니까? 주기 위함입니까? 주기 위함인 거예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꿈, 바램, 재능이 누군가에게 선하게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주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제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떤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이 젊은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열심히 6개월 동안 일하고 퇴사하고 6개월 동안 그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또 다른 회사 취직해서 열심히 6개월 동안 일하고 또 6개월 동안은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6개월이라고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받으니까 또 6개월 쉬면서 그 돈 가지고 또 뭔가를 또 준비하겠죠.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돈은 계속 돌면 이 돈은 계속 나올 수 있는 돈인가?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행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은 자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려면 뭐가 있어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야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목포에 다녀왔는데요. 제 핸드폰을 보더니 거기 한 목사님이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이 케이스하고 이 투명 보호 필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갈았는데 그 새 폰이 돼버렸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보자마자 갈아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늘상 가지고 있는 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권석천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에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업무 수첩이에요. 상사들이 말하는 거를 한자도 빠짐없고 적어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야 되는 명함. 그리고 스케줄. 빼곡하게 누구를 만나야 되고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 일정표.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세 가지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6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던 자는요 사도들에게 구걸했어요. 뭔가를 얻을까 하여서 구걸했습니다.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그 이름이 그들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있다면 그 은혜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랬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나눠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 코로나로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가 더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네트워킹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진짜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줄기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아픈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줄기와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하고 있는 자신의 체형과 성장하지 않는 자신의 성적과 잘못되고 있는 내 성격 때문에 나는 아름답지 못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들이 늘 평강과 그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며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며 지켜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없으시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돌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시면 안 되고요. 질문 11가지 있는데 신속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배운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사랑 크게 2가지 배웠습니다. 크게 2가지. 사랑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받은 사랑,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했던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이셨어요. 세 번째, 게리 체프만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5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성향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답. 예. 5번째, 십자가를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까? OX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주셔도, 죽음을 주셔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가? OX.
X하면 잘못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아들에게 주신 게 뭐였죠? 만물을 주셨죠. 십자가도 주셨고요. 7번 문제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로마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조물들도 우리를 고대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회에, 대한민국에 나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결국엔 줘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반포대교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반포대교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가지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뭘 줄 수 있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영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학을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반드시 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반드시 줘야 할 것. 은과 금은 못 준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건 못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줘야 할 것, 시급하고 가장 임박하게 줘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우리가 노래했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 일주일 동안 읊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건강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분위기라면 우리가 또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 상태 잘 체크하셔서 예배당에 잘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계신 자리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